눈물 날 것 같습니다. 하는 은혜가 너무 감사하죠. 우리 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은혜를 누리시다. 네, 고린도서 6장 1절 2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싹 다 잊어버리세요. 그 집착하게끔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지금 구원의 축복 누리고 지금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다른 거 생각하고 있는 거 지금 속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진짜 모든 거 하나님 앞에 탁 올인해 버리세요. 구원의 축복 속에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지금 현실, 상황, 문제, 갈등 다 통과합니다. 은혜 안 받고 나가면요, 다 문제됩니다. 오늘 진짜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또 현장을 위해서 모든 사단 앞에 선포하세요. 나 안 속는다. 언약 딱 잡고 오늘 하루 종일 첫날의 복과 보좌의 축복 누리는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알다시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임마누엘 오사카 교회 지난 2월에 대학 선교 캠프를 다녀와서 거기에 완전 성경적인 응답이 일어나서 후속 캠프를 하게 됐습니다. 3, 4, 5, 6, 4달을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2달을 들어가게 됐어요. 원래는 6월달 한 번이었는데 4월달, 6월달 2번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다녀왔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지난주 기도 제목 줬듯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우리 랩넌트한테도 줬는데요. 매일매일 거기 가서 이제 하루를 마치고 숙소에 들어가서 큰 사원을 올리는 거 봤단 말이죠, 아이들이요. 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힘 빠졌다가도 빠지진 않았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 놓고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딴짓하면 안 되지. 다시 진짜 막 힘이 났습니다. 그래, 일본 현장에도 하나님 나라,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아무래도 교회에서 막 새벽 기도하고 정식 기도 할 때만큼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에는 777 기도문을 틀어놓고 그 777 치면요, 그 하나교회 그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 목사님이 한 기도 그대로인데요. 그거 그냥 777을 놓고 10번 반복된 건데 너무 좋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기도가 잘 안 될 때 777 틀어놓고 같이 기도해버리세요. 눈 감고 탁 묵상하면서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개인만의 비밀을 누리시면서 그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도 전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 캠프를 통해서는 제일 느낀 게 뭐냐면요, 지난번 2월 달에는 제가 처음 복음 깨달았을 때 그런 감사 감격이 회복되었던 캠프라면요, 이번에 다녔던 캠프는 우리 한국 사람이나 저 다민족의 일본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결국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구나, 이게 느껴졌습니다. 진짜 다른 말이 아니라 영혼 대상자 한 명 한 명을 만날 때마다 느꼈어요. 이 오직 복음을 말하고 싶어 하고, 듣고 싶어 하고, 다른 말을 안 하게끔 만듭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생명이니까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전도자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지 우리 전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야말로 이 시대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사실이 진짜 확인 가지셔야 돼요. 어두운 땅의 빛이요 부패된 땅의 진짜 소금과 같은 역할을 이미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분이심을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임을 정말 더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만난 사람 중에 아마 사진을 보신 분들 다 보셨죠. 이번에 처음 만난 분은 요심이라는 일본 사람입니다. 40대 한 여성분인데요. 영적으로 심하게 눌려있고 늘 막 자해하고 막 자살하려고 하고, 이 사람 말로는 막 내 안에 8귀신이 들어있다 막 그렇게 시달렸던 분이셨는데요. 팀으로 함께 이제 사모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저에게 이제 복음을 선포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의 유일한 답, 그렇죠? 제가 사도행전 3장 6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거든요. 진짜 당신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이 있다. 우리 지난주 설교였잖아요. 진짜 당신의 근본을 치유할 수 있는 약, 당신의 근본과 마음, 생각, 육신을 치유할 유일한 약이 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다 영원한 생명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영접을 하고 나니까요, 진짜 알잖아요. 생명이 들어가면 정말 달라집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면서 진짜 지속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듣기로 이렇게 결단하고요. 팀의 응답을 받으니까 이렇게 저절로 응답을 받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노좀이라는 또 성도인데요. 이 사람 성도는 아니었고 자녀는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그 국가에서 하는 식사를 하는 그런 식당 같은 아이들을 해가지고 그런 아이들, 그냥 약간 미취학 아이들 이렇게 밥을 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했던 부모인데 그 아이는 이제 잘 연결이 돼서 랩넌트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는 아직
복음을 듣지 않아서 기도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조미상 이름이 그런데요. 그분도 함께 이제 퇴근하고 함께 또 예배를 딱 드리게 된 거예요. 통역자도 그렇게 됐죠. 그래서 함께 이제 예배 드리면서 이 사람도 이제 이런저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참고를 하게 되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 듣기 전과 제가 복음 듣고 나서 바뀐 거 이렇게 간증하면서 당신의 영원한 선물을 하나 주고 싶다. 그 성경 자체가 구원의 책이다. 당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받고 지속적으로 이제 말씀 받기로 하면서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하는 얘기가 자기는 다른 성도들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거래요. 그래. 그래서 2달 후에 또 6월 달에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또 돌아왔고요. 또 거기에 그 교회 권사님 남편이신데 이렇게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또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요. 함께 또 예배 드리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해 줬습니다. 다들 예수님을 다르게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베드로가 그리스도로 고백했잖아요. 당신도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그 권사님 남편도 영접하게 됐고요. 또 인도네시아 청년이 같이 예배 드렸어요. 그 제레미라는 청년 있잖아요. 아마 카톡에 사진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같이 예배드리면서 언어를 여러 가지 언어도 할 수 있고 굉장히 공부 잘하는 똑똑한 사람인데 약을 먹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다시금 이제 복음 듣고 영접도 하고 계속 그 이제 은혜를 받아서 장로님 이제 끝나고 이제 식사하는 시간이 너무 넘어버린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8시 반, 9시 되니까 그 장로님이 한국 식당을 오사카에서 4군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식사하게 될 때 이 인도네시아 청년 제레미도 같이 가게 된 거예요. 노조미도 그때 영접했으니까. 그래서 일본에 갔는데 한국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거기 다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게 한류처럼 딱 준비를 해가지고 막 음악 틀어놓고 한국에 있는 아무튼 이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한식, 분식, 중식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서 제레미 청년을 계속 사역을 하게 됐어요. 계속 하나님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속으로 말씀 들어야 된다. 그래야 이렇게 다시 돌아가지 않고 꽁꽁 약속인데 정말 이게 뭔가가 통했어요. 뭔가 이렇게 서로 오랜 시간 있으면서 이 제레미 청년에게 계속 팀사역을 하면서 인도했거든요. 다행히 감사하게 제가 돌아온 금요일 날 바로 사모님한테도 카톡이 오셔서 목사님, 제레미가 금요 치유축제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왔다고 한다. 저와의 약속이 아니라 이제 지속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 이제 또 2달 후에 보기로 했으니까 또 지켜보고요. 또 그 중에 이제 사역을 조금 하는 중에 사모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제자인데 본인이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있는 제자가 한 명 있는 것 같아서 이 사람한테 좀 이렇게 목사님이 팀 사역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현듯 딱 강단 말씀이 확 떠올랐어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 말씀 주라고 한다 하면서 방금 우리 장로님도 말씀하셨듯 잠언서 3장 3절 4절을 선구를 주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소중한 복음에 각인된 사람이다. 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중 여김을 받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의 VIP다 설명해 줬거든요. 그래서 설명해 주고 귀한 제자로서 제가 갈 때도 2월 달에도 저랑 팀이었고 4월에도 항상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 끝나면 다 뒤처리하시고 근데 그걸 봤거든요.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말 마음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줬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달됐다는 게 느껴졌고요. 현장에 이런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난번에 2월 달에 만났던 장지민 그 성도 선교대회 때 오기로 했습니다. 선교대회 때 만나기로 했고요. 정말 이번에 크게 느낀 게 저번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붙여준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다른 말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영원한 생명 복음만 말하게 하시더라고요. 참 이게 그렇다. 아까도 서론에 얘기했듯 진짜 현장의 사람들은 다른 걸 듣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오직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구나. 이게 정말 다시금 느끼게 됐고요. 특별히 많이 느낀 게 그 임마누엘교회 오사카 교회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선교사님, 전사들이요.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막 복음 심어주려고요. 이제 서울에서 목사님들이 왔으니까 어떻게든 붙여줘서 이 영혼이 생명을 얻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 중심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저번 2월에도 느꼈지만요. 아까도 얘기했듯 제가 처음 가졌던 그 복음의 감사 감격, 그 막 복음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막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은혜 받고 돌아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를 통해 확인하게 됐습니다. 현장에 이런 복음의
비밀을 가진 제자가 딱 준비되어 있으면 예비된 자는 하나님 붙이시는구나 이런 것도 확인하게 됐고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생명이 살아난다는 사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일본뿐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이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구나 다시금 좀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함께 쓰임받고 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정말 강단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을 확인하게 되었고 원 없이 복음만 증거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성도님들도 기회가 된다면 같이 오셔도 됩니다. 6월 달에 혹시 나도 목사님 그 일본 현장을 보고 싶습니다. 따라오셔도 됩니다. 6월 8일부터 가니까요. 기도해 주시고 정말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딱 집중하게끔 되어지고요. 참 너무 감사하다. 우리 정말 이 복음의 그 중심 속에서 많은 거를 또 체험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게 다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고요. 저도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캠프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제목이요. 복음 뿌리입니다. 오늘 제목은 복음 뿌리인데요. 뿌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는 가뭄의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 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만큼 뿌리가 중요합니다. 에레미야 17장 8절에 보면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뿌리 내린 나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 할례 성도님들이요. 이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할렐루야 교회 응답을 받으면서 복음에 깊숙이 뿌리 내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각인에 이어서 뿌리예요. 각인된 만큼 우리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듯이 각인된 대로 드러난단 말이죠. 뿌리 내리는 것만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서론에서요. 성경 속에는 복음에 뿌리 내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전부 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 복음 뿌리 내린 사람이에요. 요셉만 봐도요. 요셉이 노예 가고 감옥이라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되는 것 같지 않았던 시간표였잖아요. 절망의 순간인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 요셉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하셨어요. 참 감사하죠. 그 결과 하나님은 시간표에 따라 총리가 되게 하셔서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망대로 1천망대, 우리 이번 선교대의 주제가 전 지역에 1천망대를 세우는 건데 요셉 한 사람이 1천망대 이상을 세워버렸잖아요. 한 사람의 복음 뿌리 내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살아났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이 복음 뿌리 내리게 될 때 가문 교회 현장 시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언약 잡으시면 돼요. 그렇죠? 복음 뿌리 내리면 환경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환경이 아니라 뿌리가 인생을 결정한다. 다윗도 보세요.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분명히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왕이 된 게 아니라 그때부터 다윗은 고생 시작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됐죠. 그때 다윗은 뭐 했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언뜻 보면 도망가는 신세지만요. 깊이 하나님을 향하여 뿌리 내리는 시간표였어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사랑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준비된 그 뿌리예요. 오늘 이 자리가 뿌리 내리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 응답이 없고 역사가 없는 지금 시간표가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표다. 언약 잡으시면 되고요. 모세만 봐도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니까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 보세요. 왕궁 40년, 광야 40년, 하나님 무려 80년 동안 모세를 준비시킨 겁니다. 그렇죠? 이 80세 때 모세를 사용하시게 되잖아요. 복음에 뿌리를 내린 사람, 하나님의 것에 뿌리 내린 사람을 딱 준비한,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성장님 나이 상관없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죠? 복음 뿌리 내린 사람을 통해서 모세 한 사람이 80세 때 이 시작을 하니까 40년 동안 감당한 그 사명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출애굽의 지도자로,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바울도 보세요. 얼마나 복음에 뿌리를 내렸던지 예전에는 자기 노력과 방법으로 막 하려고 했잖아요. 깨닫게 됩니다. 아, 율법으로도 행위로도 노력으로도 절대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구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 그 바울에서 뭐가 나오죠? 어떤 고백이나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진짜 복음 뿌리 내린 사람의 참된 고백입니다. 그렇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이요. 갑자기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뿌리를 내린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해나가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시간표는 열매도 중요하지만 더 복음의 뿌리를 내린 시간표임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갈라디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참 너무 감사하죠. 히브리서 10장 36절도 보니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런저런 일 와도 상관없이 언약 속에 딱 있다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요셉도 우리가 알다시피 17세 때 언약을 붙잡고 30세 때 총리가 되었고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렸고 그 기다림이 결국 고통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누리면서 기다리면서 도전할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예배와 사원을 해 늘 뿌리 내리고 있으면요. 반드시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중요한 응답과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느 날 교회 안에서 가문과 현장 안에서 기둥 같은 제자로 딱 쓰임받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만드시더라고요. 결국은 다른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사람을 중심으로 세우지 않고요. 가문과 현장과 교회에서 복음에 뿌리 내린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를 움직이십니다. 교회 안에 이런 기둥이 바르게 서 있으면요. 뭐 지붕이 흔들리고 온갖 일이 다 일어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언약 잡고 바르게 서 있을 때 교회가 살고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거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이 아닌 사단에 심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에 깊이 뿌리 내리는 우리의 인생이 남은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복음 뿌리인데 그럼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우리가 2장을 봤는데요. 골로새 교회 상황이요. 지금 계속 이단의 교훈이 막 뻗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뿌리를 내리라고 오늘 말하는 겁니다. 이 골로새 교회 안에요. 많은 거짓 철학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철학이 뭐죠? 헛된 속임수고 초등학문이잖아요. 이게 막 골로새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틀린 거잖아요. 근데 막 들어옵니다. 막 들어오고 막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막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복음 깨닫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자꾸 너 그걸로 구원받은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막 교회 안에 다른 막 사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구속으로 인한 구원을 부인하는 거짓 철학들이 막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너 할례 받아야 된다. 너 음식 가려야 된다. 너 특별한 절기와 이런 거 지켜야 된다. 막 율법주의가 막 또 교회 안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복음이 좀 희미해지면요.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납니다. 우리 속에 복음보다 뭔가 앞서 있는 것들이요. 은혜 받지 못하고 복음 뿌리 못 내릴 때요. 드러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상태가 드러나 버려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도 늘 성령 충만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짓 철학들, 율법주의자들 또 어느 정도로 되냐면요. 천사를 숭배해야 구원받는다. 이 정도까지 가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게 골로새 2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바울이 왜 오늘 2장 6절 7절을 말했는지 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천사 숭배가 막 나왔고요. 그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금욕주의에 빠진 거예요. 너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자꾸 이런 또 거기에 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막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막 세상 풍속 따라가게 하고 또 세상 유혹을 받게 하니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은 복음의 뿌리를 내려라. 2장 6절 7절이 핵심인데요. 여기 보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았고 그 안에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6절 7절에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예수로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이제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랬을 겁니다. 분명히 복음을 말해주고 세워진 교회인데 자꾸 딴 데에 빠져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그러면 다른 거 말할 수 없잖아요. 진짜 복음 뿌리 내려야 된다. 흔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두 부류가 있는데요. 일단 세상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세상에 뿌리 내렸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근본 문제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죠. 사탄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지옥 문제입니다.
여기 가운데 근본 본질이 뿌리내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죠. 그 뿌리에서 하나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흑암 현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현장, 그 속에서 종교생활, 복음을 모르니까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오직 복음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 종교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교회를 가도 별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응답이 없고 종교생활 특징,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계가 오고 힘들어집니다. 이 부분에 자꾸 뿌리를 내린 거예요. 세상에 뿌리를 내리니까 결국 근본 문제에 뿌리 내렸죠. 근본 뿌리죠. 그 결과로 흑암 현장에 뿌리 내리고 하나님 없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교회를 다녀도 종교 생활하게 되니까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말했던 수많은 골로새에 일어났던 이런 이단 사상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여기에 뿌리를 내리다 보다가 복음에 잠깐 덮여 있었는데 이게 걷어내니까 자꾸 자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에 뿌리를 내려도 열매를 맺습니다. 복음에 뿌리를 내려도 열매가 찾아오고요. 세상에 뿌리 내려도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 맺죠? 하나님 떠나면 찾아오는 불지하 상태 6가지 알고 있잖아요. 반드시 영적 문제 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섬깁니다. 우상 숭배 빠지죠. 참 행복이 없으니까 정신 문제 찾아옵니다. 육신도 문제 오고요. 죽어선 내세 문제 지옥 가게 되고 이게 그대로 후대에게 연결된단 말이죠. 이게 세상에 뿌리 내린 모든 사람이 열매입니다. 우리도 사실 이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있었는데요. 우리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도 복음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았다면요. 이 속에 평생 운명과 사단의 망대에 묶여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를 빼내신 겁니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받으면서 오늘 바울이요. 이게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말한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이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뿌리를 내린 나 자신의 상태를 알고 진짜 복음에 계속 뿌리 내리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요.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는 3가지 직분 감당했죠. 근본 문제 3가지 완전 해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완전 박살내 버리셨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 복음에 깊이 오직 복음 중심으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뿌리를 내려도 참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뿌리 내릴 때 진짜 응답 중에 열매 중에 열매가요. 확신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복음 몰랐을 때는 확신이 없었어요. 늘 확신 없이 살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다 확신이 드니까요. 이때부터는 예배가 흔들림이 없었고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사원하는 거 흔들림 없었습니다. 전자 여러분, 복음에 뿌리를 내린 열매 중에 열매가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오고요. 우리의 죄는 모두 다 사함 받았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지을 죄까지 끝나버렸습니다. 확신 딱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이 복음에 딱 발을 가지고 있으면요. 확신이 우리 안에 확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그 노점이라는 그 상이 자기 자녀가 렘넌트에 순간순간 막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심어주고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 이 말을 줬습니다. 나도 지금도 무섭고 두려운 게 있다. 하지만 괜찮다 하면서 이사야 41장 10절을 말씀 줬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심어줬단 말이죠. 저도 두렵고 무서운 거 계속 있다. 하지만 괜찮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렵고 문제는 계속 오지만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고백해 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 여러분 확신 가지면요. 이런 일 저런 일 와도 괜찮습니다. 저는 딱 확신 가지시고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는데 그러면 복음 뿌리를 내리는 기준이 뭡니까? 이렇게 할 때 내가 흔들리지 않을 만큼 반석이 될 만큼 뿌리 내려버리세요. 오늘 골로새 2장 6절 7절 말씀처럼 이 복음이 내 안에 영혼,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릴 만큼 전자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저런 문제 갈등 위기가 와도 예전 같으면 막 문제 가운데 발버둥을 쳤을 텐데 내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이를 통해 하나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질 거니까 차분해지면서 평안함이 올 겁니다. 뿌리 내리면 점점 그렇게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는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 정도는 뿌리 내리시길 말하고요. 더 뿌리 내린 기준, 열매가 생길 때까지 뿌리 내리세요. 열매 중에 열매,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겁니다. 시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음에 뿌리 내리는 기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떻게 되죠? 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복음 뿌리 내리고 있으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사계절 내내,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내 불황이 없다는 거예요. 전자 여러분, 이 열매가 반드시 전도자에게 올 겁니다.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철을 따라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한 번도 우리에게 완벽하게 한 번도 어긋나지 않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이것만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함 같으니 건강을 주겠다는 거예요. 전자 오늘 말씀 듣다가 우리 안에 모든 영육간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복음 들어가기만 하면 잎사귀가 마르지함 같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아까 얘기했던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가에 심은 나무 같은 성구입니다. 시편 1편과 예레미야 17장 8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우직하게 그 한 자리에서 뿌리 내리고 있다는 거죠. 교회와 말씀과 복음에 뿌리 내리는 인생, 늘 복음의 이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요.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함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우리 할례 성도님들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이제 복음 뿌리 내리는 이유를 알았다면 이제 복음 뿌리 내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복음 뿌리 내릴 때 한 가지 참고해야 될 게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저렇게 응답받는데 나는 뭐지?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고 나서는요, 절대 비교식 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 딱 잡고 복음 뿌리 내려야 됩니다. 세 가지로 뿌리 내리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요,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붙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remain 영어로는 그런데요. 복음 뿌리내는 거,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복음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했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단 말이죠. 가지는 뭐 하면 되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전도자 여러분,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돼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요. 내 노력, 내 행위와 상관없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그 포도나무 대신 복음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 그게 교회 응답이에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사도행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복음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방법, 교회 응답 받은 거예요. 교회에 붙어 있으면 응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교회가 하는 일에 자꾸 붙어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 교회에 날마다 모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고요. 함께하고 계속 붙어 있었단 말이죠. 붙어 있는 방법 중에 방법이 교회 응답입니다. 그리고 붙어 있는 방법은요, 교회 안에서 이런 복음의 증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복음의 증인들 아닙니까? 제가 일본에서 이렇게 준비돼서 복음을 전했지만요, 아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전도자님들도 그 준비된 영혼을 붙여준다면요, 다른 거 말 안 했을 거예요. 본인 싹 그리스도 설명했을 겁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우리 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복음 증인들이 함께할 때, 복음의 증인들과 함께할 때 뿌리 내리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복음 전하는 전도자와 말씀 전하는 자와 사도와 함께 했어요. 그렇죠? 복음의 증인들과 함께 했습니다. 더 확실하게 나온 구절이 갈라디아 6장 6절인데요. 말씀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이렇게 나왔죠. 예, 말씀을 가르치는 전도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믿음이 전염됩니다. 그래서 붙어 있는 방법, 교회 응답받고 아주 중요한 전도자, 복음의 증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뿌리 내리는 방법, 붙어 있는 건데 복음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의 자리가 있으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으니까 제가 제일 많이 말하는 선구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전자 여러분, 복음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 있다 보면요, 그 속에 응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죠. 이 복음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요, 딱 그렇게 교회 응답을 받고 딱 축복의 사람들과 딱 축복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 전도자들이 그 축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지만 앞으로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 뿌리 내린 최고의 방법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복음 뿌리 내리는 방법은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팔로우죠. 따라가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걸 제자들이 얼마나 잘했는지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쵸? 자기 거 내려놓고 우리가 말씀 따라간다. 교회 응답 받는다. 이거는요, 내 거를 내려놔야 갈 수 있습니다. 내 거 다 하고 말씀 따라하고 교회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알고 하나의 은혜를 알면요,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내가 왜 말씀 따라가야 하는지 이유를 알아요. 맞죠? 제가 이 시간에도 제 말을 하면 제가 틀린 거지만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순종이다. 언약 딱 잡으면 됩니다. 복음 뿌리 내는 법은 아주 간단해요. 내 거 내려놓고 그 복음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따라가시면 돼요. 한 가지 더 있다면 복음 뿌리내는 아주 확실한 방법, 인정하는 겁니다. 그쵸?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금 처한 현실, 상황, 문제, 분위기 그거 인정하지 말고 우리 그거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해라. 언제 인정해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 인정할 때 하나님 우리를 지도하신다, 인도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에도 주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인정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뿌리 내리는 방법 중에 방법은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다는 건 다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요. 범사의 모든 일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요, 참된 열매를 맺게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역사 상관없이 우리가 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될 때 나중에 우리 복음의 열매 세 번째 말할 건데요. 우리 안에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교회 응답 따라 말씀 따라 세계복음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 될 거예요. 전자 여러분이 이 비밀을 누리시고 더 지금처럼 복음의 깊이 뿌리내리도록 붙어있고 따라가고 인정만 하자 마음에 딱 담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지금 하고 계세요. 하고 있지만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 방법이구나, 이게 마음에 담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복음 뿌리 내리게 되면 진정으로 맺는 열매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 일단 복음을 뿌리 내리게 되면 일단 내 안에 확신이 생기고요. 그래, 내가 이제 더 이상 우상 섬기거나 종교 생활하지 않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이걸 깨달을 때 저의 인생이 완전 바뀌었거든요. 이게 첫 번째 확신이라면 진짜 우리가 복음 뿌리 내릴 때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 중에 열매는 뭐냐면요, 치유가 되어집니다. 진정한 치유가 되어져요. 치유라고 하는 건 내가 알고 있는 병뿐만이 아니라 내가 모르고 있는 병, 우리가 모르게 우리 속에 깊이 있는 병까지도 치유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끝송이 예수는 그리스도 정했잖아요. 원래는 예수는 그리스도 주여 나의 삶 속에 두 중에 뭘 할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 예수는 그리스도 그 가사 중에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그 가사가 너무 저한테 와닿아가지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고 복음이 우리 안에 진짜 믿어질 때요, 내 안에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 사라져버립니다. 어떤 거는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요, 시간이 갈수록 나도 모르게 막 사라져버리고요. 그래서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이 복음을 깨닫고 어느 날 막 복음 안에 있어도 늘 갈등했던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막 뭐라고 하죠? 뭔가 치유가 되고 감사가 올라오면서 아마 그런 시간표를 다들 맞이했었을 거예요. 그걸 계속 확인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에 뿌리내릴 때 내가 모르는 상처들, 내가 모르는 문제들 복음 안에서 치유됩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문제의 근본이 치유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될 때 우리의 문제의 근원이 치유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예수는 그리스도 근본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의 근본이 치유됐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든 문제에 치유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확신 가지세요. 시간이 갈수록 계속 뭔가 모르게 아직도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요. 얼마나 많은 치유를 우리에게 주신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성경 곳곳마다 보세요. 안진병이 치유된 거 보세요. 근원이 치유돼 버리고요. 빌립이 치유되니까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도 이 복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영적인 병 다 치유돼 버리고요. 바울도 귀신 들리는 요정이 막 시달리고 있는데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가니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복음이 선포되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모든 전인격이 다 치유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나 치유돼야지 이거 생각 안 하셔도요. 내가 복음 뿌리내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열매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전에 그랬다.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요. 복음 뿌리 내리고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예전에는 자꾸 막 성격도 막 날카롭고 예민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뿌리 내리고 있으면 뭔가가 달라집니다. 뭔가 그 성격은 완전 바뀌지 않지만 우리 안에 이 복음이 들어오면 뭔가 참된 그 기쁨과 확신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가 살아나면서 마음 평안해지면서 성격도 뭔가가 부드러워집니다. 우리 전도자 여러분 다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예를 들었지만 우리 집안에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짖으면 됩니다. 이 복음 뿌리 내렸다는. 옛날 같으면 막 눈빛이 달랐는데 막 눈빛이 너무 부드러워지고 막 달라지니까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 뿌리 내릴 만큼 그렇게 치유되길 바라고요. 복음 뿌리 내리면 열매 중에 열매가 치유도 있지만 변화도 일어납니다. 내가 근본이 변화되고 우리 주변이 자꾸 바뀌게 되고요. 내가 바뀌니까 다른 사람 바뀌라고 예전엔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이 바뀌어 버립니다. 아 그렇구나. 자꾸 내가 바뀌니까 우리 가족이 바뀌고 우리 현장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자꾸 바뀌는 거예요. 우린 자꾸 그 사람 바꿔주세요. 저 사람 바꿔주세요 하잖아요. 복음에 뿌리내리고 있으면요. 내가 바뀌면 싹 다 바뀝니다. 왜냐면 내가 보는 눈이 싹 달라진단 말이죠. 변화됩니다. 핍박자 바울이 복음을 듣다 보니까 전도자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것도 어떻게 바뀌었죠? 즉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즉시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복음 딱 듣다가 완전히 변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 인생 재창조됐습니다. 재창조는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재창조해 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또 복음 뿌리 내리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이전에 막 염려하고 불안했고 불신앙했던 우리의 상태가요. 생각이 바뀝니다. 시편 1편 1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전에 이 자리에 섰단 말이죠. 근데 복음 안에 뿌리내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상하죠? 생각이 바뀌어버리니까요. 예전에는 악인들의 길,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나와 상관없이 내가 그 상태니까 그 자리에 빠졌었는데요. 복음 뿌리내리다 보니까 이게 분별력이 생깁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딱 열어주십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깨달았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서밋들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복음 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니까 우리 삶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그쵸?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 계획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옛날에는 문제 오면 문제로만 인정했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게 된단 말이죠. 생각의 전환, 문제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현장 보는 눈, 복음에 뿌리를 내리면 자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고요. 그 결과로 찾아오는 게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렇죠? 왜죠? 영혼들이 보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났기 때문에요. 그 현장의 영혼들이 바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보이고 답이 보이고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억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내리는 게 결국 우리 말에서 나온다 했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게 가득가득해서 결국 나온단 말이죠. 내 안에 기쁨과 은혜와 평안이 있으면요. 그게 나옵니다. 삶에서 나오고 행동에서 나온단 말이죠. 우리 전도자 여러분 진짜 우리가 바로 그 현장의 복음의 증인이요.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야말로 빛과 소금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네 가지 말했지만요. 사실
성령의 열매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도 하나님의 축복은 만 가지도 넘는다 하잖아요. 우리 전도자는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만큼 확신은 기본적으로 오는 것이고요. 나도 모르게 자꾸만 치유와 변화, 생각, 전도 열매를 맺고 그 비밀을 누리는 우리 전도자 여러분, 이미 이 축복석에 와 있음을 정말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복음 뿌리 내릴 때 오늘 이번 한 주간은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골로새 2장 6절 7절에 우리의 이름을 딱 넣으시면 됩니다. 저보다 어린 사람이 거의 없어서 제 이름을 넣겠습니다. 너희가, 여기 이제 우리 이름을 넣으세요. 그러므로 영준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주인으로 딱 받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래요? 그 안에서 행해라. 이제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라? 뿌리를 박아라. 뿌리 내려라. 그리고 세움을 받아라. 뿌리 내리면 그 안에 이제 세워지긴단 말이죠. 그러면서 교훈을 받은 대로 뭐 하죠? 교훈을 받은 대로 붙어만 있고 따라만 가고 인정만 해라. 믿음에 굳게 서서 따라오는 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따라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언약기도 딱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는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는 삶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무기, 예배와 사오늘이에요. 올 한해 예배 회복, 다락방 회복, 예배와 사오늘입니다. 이 두 가지 회복하면요 본질을 회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뿌리내리기 위해서 날마다 세 가지 살리는 시간 딱 가지시면 됩니다. 아침에는 뭘 살려라? 나를 살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육을 가지고 영을 살릴 수는 없거든요. 영이 살아야 육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정말 나를 살려야 돼요. 아침에는 다른 사람 있잖아요. 나의 신분도 확인하고 말씀 잡고 기도하시고 하루의 방향도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 777 영상 틀어놓고 하셔도 좋고요. 나만의 가장 좋은, 내가 힘얻을 수 있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여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 주시는 그 보좌에서 내는 그 힘을요 날마다 얻으셔야 돼요. 아침에는요 무조건 나를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낮에는 뭐 하죠? 사람을 만나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캠프입니다. 그야말로 아침에는 하나님 주시는 나를 살리고요. 아침엔 나를 살리고 낮에는 사람을 살리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어둠이 떠나가고요. 소금, 저 부패한 현장, 하나님 떠난 그 현장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침에 힘을 얻고 언약 짜고 가는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확신 가지고 이번 한 주간요 이 세 가지 시간 딱 가져보세요. 무조건 아침에는 힘을 얻는다, 나를 살린다. 낮에는 사람을 살린다. 밤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요 모든 걸 살려야 됩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잠도 잘 자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좀 관계에 문제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 갈등이 있었을지라도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갱신할 건 갱신하고 답을 딱 얻으시고요 편안한 잠 자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답 얻으시고 진짜 편안한 잠을 자면서 내 안에 모든 영육간의 질병 다 치유되도록 기도하시고요. 입테이프 붙이고 주무시고, 또 뭐 있죠? 호흡도 편안하게 아주 주무시고, 제가 입테이프 한 지 저도 꽤 됐습니다. 거의 한 4, 5년 된 것 같은데요. 입테이프 좋습니다. 그리고 좋고, 나름의 밤에 나를 회복할 수 있는 것들, 호흡도 하시고, 한번 나만의 방법을 가지고 밤 시간은 진짜 다 살려내 버리셔야 돼요. 또 아침에 눈 뜨면 또 매일 또 예배와 사오늘로 나를 딱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죠. 복음 뿌리게 내리게 될 때 나도 살고 사람도 살고 모든 거 살리는, 이게 예배와 사오늘의 우리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림으로 참된 열매 맺는 전도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계 선교대회를 위한 헌금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